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으로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푸르른 계절 여름 두 번째 시간 푸르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상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한치의 앞을 잘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이죠.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이렇게 해도 또다시 또 다른 고비들,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도 가득하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상처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상처와 우리의 영혼 상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상처와 우리의 영혼 상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상록교회는 푸르름을 간직한,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의 푸르름을 파괴하는 주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푸르르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상처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과 또 상처를 뭐하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딱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보복하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보복하려는 마음.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피해 의식에 의해서 피해 의식을 근거로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타인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잘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인데 그런 말을 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사님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딱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머 집사님 오늘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탁 받아요. 그 말에. 어떻게 상처받는 줄 압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는 늙어 보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어요. 와 집사님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러면 상처를 딱 받아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평소에는 머리가 잘 안 어울렸다는 말입니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긍정해 주는 말을 전해도 뭘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요. 칭찬을 해도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며 교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와 좋은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도 또한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마음 상태가 곧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상태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 어디에도 병이 드는 겁니까? 영혼에도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 상태는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것이죠.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교수님 한 분이 그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문화에서 칭찬을 잘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정서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칭찬이 인색한 문화 속이니까 칭찬이 잘 들리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칭찬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잘 받아들여야 합니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칭찬이 잘 들리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때때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칭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상록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이죠. 세 번째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극단적으로 한 두 부류가 있겠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죠. 그렇지 않고 충분히 누가 봐도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이고 상황인데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있고 큰 상처도 있죠. 그런데 큰 아픔과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로 마음에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사는 겁니까? 힘들게 사는 거죠. 그의 영혼 상태가 정말 메마른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록인으로서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인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할 때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할 때 여름의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푸르름을 간직한 요셉,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보아도 감동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봄의 푸르름 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 정말 아름다운 만남 아닙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려 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 저는 성경에서 이 둘의 만남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믿음의 쟁쟁한 두 사람이 서로의 서로의 매력에 서로 바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감동적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도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록에 남아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형님들이 이 거의 막내와 같은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외국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는 형님들과 달랐습니다. 형님들은 아버지 눈이 보여지지 않는, 그냥 아버지의 눈길이 비어있는 곳에서는 그냥 엉망죽였어요. 양떼도 대충 치고 엉망진창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형님들의 모습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형님들의 이런 잘못들을 고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형님들의 눈에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입는 옷은 너무나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이라는 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이런 편애도 형님들에게 더욱 미움을 싸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형님들의 눈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를 듣자 형님들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을 몇 번 꿉니까? 2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형님들이 거의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에도 요셉의 의사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한 것도 그냥 자기가 꾼 꿈을 그냥 형들과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요셉이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먼 곳에 양을 치러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자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형들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는 옷을 벗겨버리고 빈 웅덩이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요셉이 이때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된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외쳐도 형들이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건져내어 줘서 고마워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합니까? 외국 사람들의 손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인신매매 사건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잡아서 외국에 팔아버린 것이죠. 뭐 자기 나라에 판 것도 아니고 외국에 팔았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형님들 용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대입니다. 아직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린 때죠. 그런데 중국에, 일본에, 또 다른 태국에, 뭐 이런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특별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아들의 신분에서 외국으로 팔려간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한 사람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몇 배나 더한 고통을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이보다 훨씬 더 꼬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예들인데 남다른 노예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입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다른 노예인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였던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족 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 속에서도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삶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구입니까?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 이 보디발의 사모님이 얼마나 이 치밀하고 이런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요셉만 보면 어떡하냐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침대로 계속해서 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이 사모님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네. 어떻게 유혹을 했다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젊은 뭐 한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젊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침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 여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절대로 응하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둘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상태입니까? 집에 둘만 남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님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어떡하겠습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어떡하냐면 요셉을 이제는 그냥 살살 말로 안 하고 아마도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막 덮치다시피 달려들어서는 요셉의 옷을 꽉 붙들고는 안 놓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 뿌리치고자 해도 이 사모님이 눈이 뒤집혀가지고는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떡하냐면 어쩌야 할 수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는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의 남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는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 죄인의 노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도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합니다. 간수장에게 정말 성실하게 대하는 거죠. 그랬더니 간수장 역시도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바로왕의 눈에 이 미움을 받아서 바로왕 곁에 있었던 최측근의 두 신하가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오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은 떡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간수장은 왕의 신하들이니까,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가 하룻밤에 뭐 합니까? 꿈을 꾸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요셉에게 그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시금 복직될 것이라고, 또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 한번 해보죠. 술을 맡은 사람이 다시금 복직했을까요? 떡을 맡은 사람이 복직했을까요? 네, 제가 쉽게 한번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신대원 준비할 때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거든요. 떡 맡은 사람은 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복직했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딱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누가 복직하고요? 술 맡은 사람은 복직하고 떡 맡은 사람은 떡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복직을 딱 하게 될 때 요셉이 그를 붙듭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금 복직해서 돌아간다면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옥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꺼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가서는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요셉은 마음속에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상처를 몇 번이나 받습니까? 3번이나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고, 술을 바치던 신하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배신까지 당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상처투성입니다. 그것도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큰 대못으로 그의 마음이 찢겨질 정도로 큰 상처를 3번이나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험했음에도 마음에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몇 번째 가는 사람으로 등극합니까? 2인자로 등극하는 겁니다. 바로왕 다음 가는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살았다면 총리가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술 맡은 관원장 자기 앞에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섬겼고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줘서 복직까지도 시켜줬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그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겠죠. 네, 이 사모님을 불렀겠죠. 그리고는 자기를 괴롭힌 것, 억울하게 누명 쓴 것 하며 그냥 말 한마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까지도 만나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형들에게 받은 상처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보다 형님들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그 일을 더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상처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이 험난한 인생, 누구 때문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 앞에 말하며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 한마디만 하면 형님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까지도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10명의 형님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분노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이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용서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 형들은 다시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에서 21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자신은 형들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요셉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걸까요? 요셉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총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황금길을 걷고 있었던 때죠.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로 한다면 여름의 푸르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황금기 때에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는 여름의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푸르른 여름에 맺을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열매인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푸르른 여름의 영적 상태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인생의 황금기 때 요셉은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별표를 100개 정도 쳐놓아야 할 본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사람에 의해서 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인생이 꼬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들, 잊지 못할 상처들, 평생 우리의 마음에 갖고 살아갈 상처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처를 일평생 동안 품에 안고 살아가며 네 때문에, 네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더라고,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노라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푸르름을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상록인이라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믿어야 하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다 했습니까?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나무를 앙상하게, 아주 메마르게 하는 것이 상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고, 그렇게 치유가 되어져야만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황금기 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황금기가 딱 찾아오죠. 힘이 생겨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딱 앉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폭력, 보복, 복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독을,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주변을 보시죠. 인생의 황금기 때 사람들이 맺혀지는 열매는 정말 악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인생의 황금기 때, 우리가 여름의 푸르름 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해를 끼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의 회복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의 문제는 우리의 성격,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지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당했던 상처, 요셉의 성격, 성품으로, 인격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받는 상처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상처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상록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상록인입니다.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입니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상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상처 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변하여서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때 푸르른 여름의 계절에 요셉과 같이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푸르른 여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